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하는데 11번째인데 죄의 용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향한 간구인데, 우리 자신을 향한 4가지 간구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넓은 차원에서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모든 필요들을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혹은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필요한 간구다. 필요를 위한 간구로서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로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또 다른 우리의 한쪽 측면이죠. 우리의 한쪽 측면인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이제 이 5번째 간구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크게 2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존재와도 연관돼서 말하는 건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동물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처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존재와 영혼이 있는 함께 이 영혼 합일체로,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먼저 말씀하시고, 2번째는 영혼의 필요를 위한 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육체에 필요한 간구를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2번째, 이제 5번째 기도부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또 다른 한쪽 측면인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시면 우리의 육체를 위한 간구는 한 번이죠. 한 번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만 구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에서는 예수님께서 3가지 간구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앞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간구의 가장 첫 번째가 이것이고, 2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게 2번째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여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런 육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영혼의 모든 구원과 모든 안전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서 있을 때 가능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 모든 영적인 필요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죄의 용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의 영혼에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에 처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최고의 적이 뭐냐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제가 수요일날 설교 시간에 인간의 실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실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체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인간에게는 가장 친밀한 친구처럼 딱 달라붙어서 평생 동안 내 것도 아닌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딱 달라붙어서 나의 친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염려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미국에 사는 사람이든 가장 미개한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여기서 해방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할 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돈이 없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엄치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다 가졌네. 세상에 저 사람 다 가진 사람 같아. 너무너무 부럽네. 이런 사람도 속에 딱 들어가서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일정한 정도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실존이 죄로 인한 것인데 그 죄의 가장 중요한 실체가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되게 신비롭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더 평안할 것 같고 더 기쁨이 충만할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를 지키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된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종됨에서 자기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너의 주인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어떠한 사랑에 있게 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종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경험 세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없어져요. 진짜로. 근심도 없어지고 걱정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져요. 내 주변은 여전히 시편 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만이 둘러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수많은 일들이 아직도 펼쳐져 있고 그것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게 없어져요. 잊어버려요. 정말 근심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상 사람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는 죄 없다. 더 나아가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판단을 받기 전까지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 용서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이어서 마치 추신처럼 다시 말씀하십니다. 추신처럼 또다시 용서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언급하세요. 14절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실로 엄청난 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치러진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공짜로 죄 용서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그 죄 용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 값이 치러진 거거든요. 근데 그 죄 값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값이 치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그 죄값이 치러지지 않을 만큼 큰 거예요, 죄가. 그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 결과로서의 죄 용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천지개벽하여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들 너무 수시로 들으니까 이게 별로 감격도 안 되지만 지옥을 좀 갔다 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예요. 또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운명을 향해 치달아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세상 것 다 가지면 뭐합니까? 세상 것 다 가지면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명예와 세상이 불화할 만한 것 다 가지면 뭐예요? 80년, 90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할 거야? 지옥은 영원한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우리 딸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 나 믿음은 없는데 지옥은 가기 싫어요. 지옥은 절대 가기 싫어요.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지옥 가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으니까 여기 나왔죠?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금생과 내세에 있어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당신의 아들에게만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 상속을 받을 때 보세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상속해요? 자기 아들에게만 상속하잖아요. 다른 자녀에게, 다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상속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모든 복은 누구에게만 상속되는 거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상속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 상속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은 자에게만 그 모든 복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침노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겠죠. 혹은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죄 용서를 받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나의 인생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죄 용서를 받은 모든 진실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러한 인생의 목적으로 수렴돼요. 다른 것을 갖지 않아요. 이 인생의 목적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앞에 배웠죠? 주기도문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이름이 제일 중요했어요. 내 이름의 영광이 제일 중요했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이 최고였어. 난 내 뜻대로만 살아.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 뜻대로 사는 거는 결국 멸망해 가는 거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치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나라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세상 나라는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더니 난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성 안에서부터 신앙도 출발하는데 어떻게 출발하냐면 예수가 필요해서 믿었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서. 사업이 망했던지 마음의 평안을 잃었던지 아니면 천국 가고 싶든지 다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천국 가고 싶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내가 좀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내가 뭔가 좀 도움을 얻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내 안에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그분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처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희생의 대가가, 죄 용서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이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내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귀하시구나. 그분의 나라가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죠. 비교를 하죠.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여러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보다 낫냐면 나의 생명보다 나.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이었어요.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했더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게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갖게 되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전혀 새로운 관점과 또한 새로운 인생의 목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야. 그걸 알았고, 그걸 기뻐했고, 그걸 환영했고, 그것에 감격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 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 참된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우리 자신의 이런 연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이 아파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통해 자복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자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 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하는 척. 이 하는 척의 동기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외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정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원인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그래서 그 외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척,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땐 굉장히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 속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은 회를 칠해서 너무 멋있습니다. 회를 칠해서 아주 번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 무덤을 파보니 다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썩은 송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는 척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너희는 외식으로 말미암아
하는 척하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가면을 쓰고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갖춘 채로 깊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떤 깊은 것들은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민한 것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절대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는 건들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 구원의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쉽게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된 자아를 따라서 살고 싶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논쟁하려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구원이 흔들리거나 훼손이 될까 봐. 그래서 윈윈해. 목사들도 그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절대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목사의 말에 위안받고, 그렇게 되면 여기 남는 건 뭐냐면, 교회에 남는 거는 다 인간을 위한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한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고, 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했는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굉장히 많은 사업하는 사람도 이걸 속이면서 살아가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서로 가면을 쓴 채로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11조는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 그리고 딸을 시집 보냈는데 과연 세상적인 조건들은 따지지 않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했는지 하는 등의 문제들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예민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순간,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순간 나는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거든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문제들은 모두가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돼.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목사는 성도들 향해서 더 이상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돼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성도들의 눈물의 회개도 사라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저 가면을 쓰고 서로에 대한 예의만을 지키며 인간적인 교제와 행복들로만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교회가 여기까지 가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식의 죄입니다. 외식의 죄. 아닌 척하는 거.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니,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니, 누가 더 무서운 죄를 지었느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자각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자각을 가로먹는 원흉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인간의 의와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인 만남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교회 안에 십자가는 점점 없어지고 나이스한 인간들의 행복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세우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많은 것들만 교회 안에 넘쳐나.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속적인 것 얘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막 박수 쳐주고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신이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은 사라져가고 의인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죽여주고 서로 잘났다 하고 그런 사람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전에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그레이 바운하우스는 CBS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된 주일 설교에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필라델피아시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장악한 이 필라델피아시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다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데, 오히려 그레이 바운하우스는 사탄이 장악한 도시고 사탄이 장악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보세요. 사탄이 장악한 필라델피아시는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와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 하며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며 죄니 심판이니 지옥이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도 없고 금기시되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묘사하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란 어렵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 만사가 헤아려지는 곳, 거룩하심을 쫓지 않고 뭘 쫓아요? 행복을 쫓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에 의해 만사가 헤아려지는 곳,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슬며시 뒤로 밀리는 그런 곳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길을 잃기는 했어도 적절한 지침과 동기부여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만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원하십니까? 어떤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을 높이는 듯 하지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경책도 들고 있고 목사가 성경책 들고 설교도 하죠. 그분을 높이는 듯 하지만 그것은 보세요. 그들의 열망과 필요와 감정과 경험과 활동과 야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살짝 얹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너무 많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에요. 목적은 인간의 성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는 우리 가정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CEO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우리의 기업, 성공한 기업.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많은 영역들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의 대속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적인 의와 자랑과 행복들로 가득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행복에 둔 채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는 누구냐 제가 묻는 거예요. 과연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어두움과 비참과 절망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그런 자신에게 진정으로 절망해서 그렇게 참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 거칠고 어리석고 미련한 십자가는 과연 진정으로 필요는 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불렀죠.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 얘기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 이 뜻이에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시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전혀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와 다르자 3일도 안 돼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3일도 안 돼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너는 이와 같은 존재야 라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상한 갈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러분 갈대밭에 가보셨습니까? 갈대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겐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쓸모없는 황무지에 불과한 땅이 바로 갈대밭이에요. 그러니까 갈대밭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소출을 맺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버려진 땅에 갈대가 자람으로 형성된 땅이 갈대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황무지보다 더 나쁜 땅이 뭐냐면 갈대밭이에요. 그러므로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 갈대가 가장 보기 싫은 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보기 싫은 갈대가 보세요. 보기 싫은 갈대가 그냥 있지 않고 어떻게 있어요?
꺾여 있어요. 상한 갈대. 상해 있어요. 꺾여 있어요. 이런 갈대는 그야말로 땔감으로도 사용이 되지 않아요.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은 조금 오래 타야 되는데 이것을 금방 타버리거든요. 땔감도 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묘사하는 실체가 바로 이 상한 갈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과연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죠?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태어나고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정말 상한 갈대와도 같구나라고 충분하게 인식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엔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이번엔 꺼져가는 심지예요. 여러분, 심지가 담겨진 등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호롱불이라고 하죠?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호롱불이 있었어요. 석유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지가 두껍게 나와 있고, 그 심지에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심지가 담겨져 있는 등잔의 목적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불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등잔 안에 있는 이 기름이 혹은 석유가 다 타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냐면 심지만 남고, 마지막으로 뭐가 타냐면 심지가 타요. 근데 심지가 탈 때는 불빛을 내는 게 아니라 연기만 나서 냄새도 나고 눈도 아프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줘요.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이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석유가 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석유가 다 소진되기 전에 자꾸 석유를 또 채워줘야 되는데 안 채워넣어주면 심지가 타버려요. 근데 그때 막 가스가 꽉 차고 연기가 꽉 차고 냄새만 나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심지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타서 없어져요. 그게 심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군상들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놔두면 다 타서 곧 없어질, 또 마지막까지 불빛도 내지 못하고 그저 냄새만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면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가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이 참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구나.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 장로님들 중에 내가 없는 이 교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했거든요. 많죠?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라는 사실을 진짜 알았습니다. 저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있음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내가 서 있는 자체가 그저 죄만 풀풀 나게 할 뿐이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저께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되게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제가 이제 마음이 어둡고 그럴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연으로 나가는 거야, 자연. 그래서 이렇게 산을 거닐고 산책을 하고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인데, 어저께는 제가 시편 찬송가를 오래 들었어요. 시편 찬송가 1편부터 40몇 편까지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저는 시편 찬송가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제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이제 굉장히 자주 있고 여러 번 있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성도들 앞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무슨 유익이 될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상한 갈대를 여러분 보통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잖아요. 상한 갈대가 있으면 확 꺾어버려서 불쏘시개로 확 넣어버리고 싶은 생각인데, 주님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런 명령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잘못 찾아오셨네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야, 가서 내 백성 구원해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자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는 그 40년 동안의 훈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일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방향을 여기서 잘못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자신이 상한 갈대가 아닌 양. 이런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해가 몇 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육신은 다 죽어서 이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야, 자녀를 줄 거야. 자녀를 줄 거야.
이럴 때 아브라함과 특별히 리브가가 아니죠. 사라가 고안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난 너무너무 연약해서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슬쩍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가 아닌 양,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 양,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감추며 뭔가 자신에게도 선한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는 양,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속이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성도의 참된 신앙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상한 갈대이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회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거짓과 외식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구하라 하시는 이 5번째 간구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채우며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만 매 순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자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죄 용서가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이는 나는 단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로는 우리는 내일도 분명히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흔적들은 모두가 다 죄의 흔적들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주된 양식이 다 죄이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다 새겨지는 족정 역시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지금 이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생명도 연장하여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지 않은 채로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갖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즉시로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 윌리엄 비버리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엄한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죄를 범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어떻게 기도해요? 외식하는 기도하고 또 무슨 기도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구하며 기도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자선을 하거나 성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죄를 많이 고백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죄를 고백할수록 오히려 더욱 죄를 지을 뿐입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순간에도 죄를 지어요. 주님, 나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 눈물은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눈물의 정화까지도 다시 내 구속주의 피로 씻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버리지의 고백이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비버리지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제껏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제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저는 남의 것을 도적질한 적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적도 없습니다. 진짜 죄인들을 잘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진짜 죄인들은 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죄를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바리새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수평적인 관점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사람들 앞에 이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도 윤리도 도덕도 가치도 다 인간들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들이 합의하여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정직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쟤보다요, 내가 나요. 나도 비록 죄를 집니다. 나도 부족하고 그래도 쟤보단 나요.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누구죠? 그 바리새인을 한번 보세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이 그거였어요. 목이 굳은 백성, 목이 고든 백성.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다른 사람과 다르게 2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는 거 잘 보세요.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충분하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한다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아까 그레이하우스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시를 얘기했죠. 제가 오늘날 이 조국 교회, 아니 전 세계적인 교회의 가장 여러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것들은 교회 내에 다 있는데 진리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자, 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모범적일 수가 있을까? 신앙에?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도 않아.
헌금도 너무너무 잘해. 교회 주일 봉사도 너무너무 잘해. 사람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도 너무너무 잘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국에 줄을 세우면 천국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근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겉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의 동기가 하나예요. 그게 뭐야? 자기의야.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통의 눈물도 없고 자복의 눈물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이렇게 구분시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난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수십 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볼 때가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멀쩡한. 누가 봐도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진리의 눈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저 사람이 저 나이스한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탕자처럼 완전히 타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로 말미암아 진짜 자신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인정해. 당신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성공사를 얘기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진짜 많이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천국 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가 천국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백성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강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강도가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두 강도.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인류는 두 강도와 같은 강도들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들이다. 근데 그 인류 중에 한 인류에 부른 사람은 자기가 평생 강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강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끝까지. 어떤 한 강도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강도였구나. 내가 강도였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였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에 살아온 것이 다 죄뿐이고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강도로 살았는데 뭘 내놔? 제가 여러분 지금 벌써 목사가 된 지 20몇 년 됐잖아요. 24, 5년 아니군요. 목사가 된 지는 그렇게는 한 20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강도처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오늘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잠깐 한 5분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고려해서 죄의 유무와 형벌의 크기를 결정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몇 대 때린 것과 혹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은 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형벌의 형량도 달라요. 정의롭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죄의 유무나 형벌의 크기가 아닌 그 행위와 관련된 당사자를 고려하여 죄의 형량이 결정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때린 것과 용산에 있는 대통령을 한 대 때린 것은 같은 행위이지만 죄의 무게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공평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공평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이 제국시대의 일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황제를 시해하려다가 잡히면 그것은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즉각 처형해요. 그래 황제에게 침을 뱉고 욕하다가 체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물론 사형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황제의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걸려도 사형을 당하게 돼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타는 엘리베이터에 누가 탔다가 걸려가지고 사형당했다고. 황제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과 침을 뱉고 욕한 것과 의자에 잠깐 앉은 것은 죄의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도 왜 받는 형벌은 같냐면 그 이유는 황제에게 있어요. 죄의 대상이 되는 황제의 지위와 위치와 무게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무게가 워낙 다르고 무겁기 때문에 황제를 향한 어떤 죄도 그 크기와 상관없이 다른 죄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죄가 되어서 형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덕적인 원리를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다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우리에게는 혹시 변명거리가 될 수 있죠? 하나님, 나도 죄를 지었고 제 사람도 죄를 지었지만 나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변명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의 손상을 당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악 중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왔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악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것은 그가 범한 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세상에서 나쁜 죄들을 짓고 나서 이 죄를 짓고 나니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특정한 죄를 지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로 자각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본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그 참된 빛이 그 사람에게 죄의 본질을 깨닫도록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원인이 된 거예요. 다시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떤 죄의 실체를 범함으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봄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해되죠?
좀 설명이 좀 덜했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따 성경fun이 좀 부르세요. 제가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죄에 대한 자각은 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참된 자각은 죄를 죄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자각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우리끼리 여기 몇십 명 있잖아요. 우리끼리 막 죄가 드러났어. 이 사람 이런 죄, 저 사람 저런 죄. 막 너 죄가 그런 죄구나, 그런 죄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비교하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는 옷에 조금 때가 묻었구나. 너는 옷에 때가 조금 더 묻었네.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도적죄를 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이 죄로 말미암은 그냥 현상일 뿐이었구나. 진짜 죄는 따로 있는 거구나. sin.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 한번 보세요. 다윗, 이사야,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어거스틴, 버년, 에드워즈, 백스터, 수많은 청교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 전기 읽어보셨어요? 이들은 정말 성자 중에 성자거든요. 이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들이 그렇게도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래서 고백록까지 썼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악마예요, 악마. 그 전기를 제가 다 믿진 않아요. 전기를 다 믿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 전기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선인 중에 선인이고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썼냐면 고백록을 썼어.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통회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전기를 읽어보면 1년 동안 밥을 못 먹어. 식음을 전폐해. 자신의 죄 때문에.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록을 쓰고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내가 망하게 됐어요? 내 죄를 보니까. 요한은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자 내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신비주의 영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무엇인가 자신들이 조작한 것들로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싶어요? 사람들은 요즘은 하나님을 자꾸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영성인데, 그래서 촛불을 켜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아니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계속해서 읊조림으로 어떠한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해서 느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깊은 영성이야.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느꼈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한데 신비한 것들을 내가 경험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적인 경건, 복음적인 영성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참된 영성은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자각하고 깨닫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죄로 인해서 한껏 높아진 자신의 위치에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위치로 자꾸 내려가는 것을 성경이 바른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바른 예배 역시 드릴 수 없어요. 즉,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통회 없이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그것은 결국 메마른 종교적인 형식이나 감흥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깊어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가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인 것과 또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서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며 또 쇠하게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한없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의존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참된 영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참된 영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부흥은 회개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 그 대학에서인가요? 그 뭐죠? 라즈벨인가? 있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흥을 검증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이게 참된 부흥이냐 거짓된 검증이냐, 역사적으로 항상 검증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의한 부흥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 의한 부흥이냐. 거기에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말씀에 의한 부흥이 아니거나 회개한 부흥이 아니면 그거를 부흥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은 기독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고, 그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다만 회개하는 교회가 있고 회개하는 성도만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요. 끊임없이 나가서 자신의 죄를 들고, 공동체의 죄를 들고, 세상의 죄를 들고 토해내서, 보세요, 우리 자신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은 하나인데,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회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도, 은혜도, 긍휼도, 십자가 용서와 사랑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는 교회는 나이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어 보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가 주고 싶어하는 천국도, 은혜도, 긍휼도, 용서도,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을 지향하는 거룩. 거룩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다 누구 거냐면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회개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좁은 의미에서의 회개예요. 한번 인생을 살다가 터닝해서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기도하겠습니다.